또한 네팔의 많은 희생자를 희생자분들과 유가족과 네팔 국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길 듣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창밖으로 꽃이 참 좋죠. 이 계절은 마무리 활짝 두 팔을 벌리는, 마치 하늘을 향해서 모든 대지에 있는 식물들이 두 팔을 벌리고 무엇을 나누는 듯 맑은 하늘과 교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햇빛과 교감을 하는 건지, 구름과 교감을 하는 건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듯 9월은 만물이 생동해서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인간이 활짝 피는 그런 달이죠.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저마다 젊은 아빠와 엄마의 주도하에 놀이동산, 공원 등으로 봄나들이 많이 다니는 계절이죠. 친구와의 우정이 부모보다 더 소중한 시기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성적에 전전긍긍을 하지만서도 그 또래의 친구들과 가정과 비슷한 또래 공동체를 이루어 즐겁게 운동장이나 들에서 땀을 흘리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PC방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단체로 길드전인가요? 이런 것도 하면서 시위다거리죠. 성인이 된 대학생 청년들은 학자금이다, 취업이다 걱정이지만 나름의 이성 친구를 가정 삼아서 서로 위로하며 안위하고, 극장이다, 카페다, 또 캠퍼스로 분주히 사랑을 나누며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부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는 둘을 가졌는데요. 20대를 둘 다 넘겼죠. 사내아이하고 딸아이가 있는데 20대를 이 아이들이 넘기고 나니까 집에서는 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원근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저 바라보면서 잔잔한 평안을 얻는 것으로도 저는 이 가정의 달 5월은 정말 완벽한, 어디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을 정도의 귀한 계절이구나 실감합니다. 모자라다면 제 자신이 모자란 것도 있죠. 정말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이 이 계절입니다. 그런데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세월 아름다운데 제 자신 속에서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언제부턴가 저희 마음 한켠에 저 순간순간의 찬란함을 온통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찬연하면 찬연할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더 짙은 슬픔이 쌓이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가요? 그 이유는 요즘 돌아가는 형국, 특히 오늘 기도해 주신 분도 주셨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을 보면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높은 산을 분수령이라고 명명할 때 그 산을 중심으로 물이 나뉜다는 의미죠. 내린 빗물이 서로 반대쪽으로 흘러내리고 하천의 경계가 되고, 심지어는 기후 상태까지도 그 산을 중심으로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지는 경계, 우리는 그것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과거와 잘 화해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계획하며
한 걸음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분수령으로 맞닥뜨려지는 사건이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지혜롭게 소위 잘 털고 슬기롭게 우뚝 넘어서지 못하면 그 이후는 개인이나 국가를 망명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망명에 휘둘리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에게는 애석하게도 친일 청산 문제가 그렇죠. 이 나라 근현대사의 큰 분수령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일이 바로 해방 후 친일 청산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사회는 친일의 잔재들로 그 발목 위에 붙잡혀 있죠. 하다못해 이 나라 총리 후보자의 입에서까지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우리는 쉽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초들은 실로 저 무지와 불의와 부정의한 자들의 음습한 힘에 눌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일제의 과거사를 바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 외에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작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분수령이 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미처 펴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보낸 지 1년이란 세월이 갔습니다. 국민들은 망망한 진도 앞바다에 자식을 잃어버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충격과 분노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기억해야 할 것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을 가려내 주기를 바랬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없애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의 터 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2014년 4.16 이전과 이후로 나누자는 국민적 열망을 우리 국민들은 품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적법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소위 스타검사,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시작해 사선 의원의 집권 여당 대표를 거쳐서 경남 도지사로 부활했던 홍준표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사의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년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저들 기득권층들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밟고 서서 국민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떠들면서도 결국은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예전부터 진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이 꼴은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기업들의 합작품이요 무능한 정부가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전대 이문의 참담한 비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한맺힌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들 따지고 또 비난하는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죠.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체제를 다 잡혔지 않았느냐. 왜 또 난리냐. 나라 경제도 말이 아니고 당장 경기가 없어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것들을 물고 늘어질 것이냐 등등. 자식 팔아 돈 액수 어쩐다 등등. 참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그야말로 뭐보다도 못한 부류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짓거리는 자들은 지 자식을 앞세워 봐야 겨우 정신 차릴 과장들인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런 신보로 살면 어쩐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정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라면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조차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가족들이 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그런 의미의 삭발을 하는지, 왜 울부짖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접속시키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중생이죠. 무지렁이인 것이 확실합니다. 시행령 안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유가족들이 저러는지. 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국가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는 꼴로 시행령안을 내놓는 것을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사팀의 구성 인원도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것도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로부터 이 독립성을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도 크게 제한하고 그렇게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그것도 국가 공무원들이 다시 분석하라고. 왜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았을까요?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절대로 진상이 밝혀져서는 안 될 그 무엇에 자기도 걸려있거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사건 당일날 마지막 순간 소위 골든타임에도 국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을 보호해주고 해원해주고 법치를 바로 세워 정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여전히 부재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고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외쳤으나 그 사람은 진실을 감추려는 의지가 참 강하구나라는 것만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흔히 경제 규모 따져서 G12에 들어가는 G20에 들어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의 대단한 나라로 말들 하지만 그 경제 규모가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에 얼마나 기여를 하던가요? 이제까지의 경험상 경제 규모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의 고리들로 얽힌 몰상식으로 자기 탐욕만을 쫓다가 나라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위기감도 못 느끼는 그런 자들이 설쳐되는 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안성기 씨가 주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그 대사가 입에 맴돌았습니다. 다들 익히 아시겠죠?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타려는 기자가 묻죠. 교수님, 재판 어떠셨습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은 그동안 통수권자에게 진실을 파헤칠 의지를 보여달라고 수없이 밤낮을 굶어가며 외쳐대고 삼보 일배를 해가며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맞아가며 구토와 호흡곤란을 겪으며 버스로 한 사람도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토끼의 머리를 당하면서
이렇게 1년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 맞습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에게 하는 나라의 처사가 맞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 자식 잃은 부모의 그 한 맺힌 가슴 하나 못 안아주는 나라, 필부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을 투사로 만드는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참으로 잘 사는 나라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 서로 마주보며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어주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감사의 잔치로, 축제의 잔치로 엮어가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잘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가 못하면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라고 세워준 위정자들이 못하면 국민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종교가 이끌어 가야죠. 그 중에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창세기 1장 2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려 잘 유지 보존하며 살라는 거룩한 위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엄중한 위임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를 향하여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꿋꿋하게 선한 증거로 진리 자체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의 실존입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없다면,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없다면 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월호 참사에 내 자신이 일만의 죄책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크리스천 아닙니다. 지난달 14일에 세월호 일찍이 추모 예배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희생자 예은이 아버지 유경근 씨가 집행위원장으로서 많은 분들 앞에 서서 그동안의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가끔 교회나 성당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직후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2학년 3반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묵고 있던 방에 둘러앉아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또 있는데요. 빛나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그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번쩍 들어서 공간 이동하듯이 육지로 옮겨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왜 외면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진 바로 그 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한 기도를 했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이것저것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참사를 직접 겪으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반성과 후회, 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만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열심히 또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4월 16일 그 배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참사를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서 기도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얘들아,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뛰쳐나가야 할 때야. 이마영 선생님 왜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나가라고 떠밀어야지. 그 순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데도 당연히 신앙의 회의가 있지요.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은이에게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늘 교회에서 좋은 일에는 앞장서서 많이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당연히 신앙의 회의가 오죠. 그러나 거꾸로 회의를 갖게 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신 분들 역시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기독교 신앙인들이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참사 이후 작년 추수감사절 때 딱 한 번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 이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원히 교회에 안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결정적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면 예은이가 보입니다. 예은이가 앉아있던 의자, 예은이가 뛰어놀던 잔디밭과 놀이터, 예은이가 노래하기 위해 붙들고 있던 마이크와 기타, 탁구 치던 탁구대, 함께 텃밭을 일구던 교회의 작은 밭. 교회에 온통 예은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서 심리 치료를 해준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방치되었는지, 왜 아무도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거 하나만 알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알면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시간은 작년 4월 16일이 현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은이에게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은이가 간 모습 그대로 저도 그 바다에 빠져서 예은이한테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왜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가면 저는 지옥에 갈 것 같거든요. 예은이는 천국에 가 있는데 저는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죽어서도 못 만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예은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똑바로 바라보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못 만날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제발 미안한 아빠, 부끄러운 아빠로 만들지 마시고 단 한마디라도 예은이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란다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억울하게 눈도 못 감고 가게 만들지 마시고 예은이를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저희 유가족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때 가서 예은이 앞에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겠죠. 정말 미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는 됐잖아. 그걸로 용서해줘. 이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이 고통, 상처, 이 아파하는 마음을 낫게 하는 방법,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없을 겁니다. 천국에나 가서 다시 만나면 그 마음이 높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을, 그 상처난 가슴을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분들이 그나마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철저히 파헤쳐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부활을 운운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강도 만나 옷이 다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된 이들에게 달하라. 손을 내밀고 다시 옷을 입히고 치유해 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진실의 힘, 정의의 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 사랑을 모르고 가슴이 메마른 자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고난과 역경,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능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효와는 공존하거나 현실 안주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값싼 은혜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고난과 책임을 뒤로하고 값싼 위로와 싸구려 축복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온갖 부정과 부패, 비료와 맞서는 자유, 결코 진실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여기서 불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중계하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성도의 실존입니다. 이 사회, 이 나라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비참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무고한 생명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동참하며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304명의 신의를 도대체 이 길을 말고 어떻게 부활을 시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의 자녀들이, 성도가 이 죽어 가라앉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고 굳건히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당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덮어보면 이 사회 곳곳에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 기필코 하나님을 베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